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비유로 이르시되라는 말씀 제목으로 정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고요. 네. 지금 말씀도 그래요. 이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품느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두 아들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인데, 많은 분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탕자라고 하면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집에 있는 큰 아들이 탕자예요. 억지로 탕자라고 얘기한다면, 네?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설정 자체가 죄인들이랑 같이 용납하고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중에서 억지로 두 아들의 비유라고 그러고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더 먼저 1차 탕자예요. 그렇죠? 네.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소를 잡고 잔치를 하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고 신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큰 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이 파티해 준다는 얘기 듣고 나서 마음이 상해서 나는 우리 친구들이랑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도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하더불어 탕진한 그 아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내 아들만 되냐? 네 동생이 들어왔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목 달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첫째 아들은 뭐예요? 이제는 이 모든 재산은 내 거다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 그러거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목 가져가서 창기랑 끝냈는데 왜 내 재산을 나는 내 친구들한테 염소새끼 하는 말이 안 잡아줬으면서 그래서 당신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아들만 되냐?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겠느냐? 그렇죠? 억지로 탕자라고 만약에 이걸 설정한다면은 둘째 아들보다 이 상황성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니네가 더 큰 탕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화 되는 게 있고 바리새인화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로 전도하는 거.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의 축제, 셀레브레이션이 있으면은 그건 그리스도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다 그래요. 너다 교회에 있고 너다 예배 참석하고 하는데 점점 신앙의 축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쁘게 귀하게 전도나 케어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칭 맏아들이라는 바리새인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아들만 되냐?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케어하고 주님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예배드리면 기쁨됩니다. 이 축제의 기쁨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점점점 신앙생활이 바리새인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참 위험한 거 이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 드라캄을 찾는 주인, 둘째 아들을 그래서 앙드레 지대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둘째 아들을 찾으러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래서 죄인의 친구로 둘째 아들 만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상실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임만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내 안에 두 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진 둘째 아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아버지와 친밀함이 깨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그런 모든 축복,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교제가 안 돼요. 골방이나 예배보다는 다른 거에 더 많이 분주해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열심히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그리고 그 축제의 마음이 상실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큰아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이 2, 3일 남았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칭 맏아들이라는 바리새인화 되지 말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둘째 아들 되지 말고. 아멘. 동의하세요? 우리 좀 기도할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이 2000년도, 2001년도 안식년 들어갔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정말 사역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 개척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근데 점점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내가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히스기야 왕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 선했던 그때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진정성이 상실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은사, 아버지의 사역을 갖고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교회에 거처가 있어서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 같았어요. 그런데 기쁨, 축제가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 끝없이 오는 사람들과 사건과 문제, 일에 대해서 지쳤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내 안에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헬리나 오웬의 탕제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렘브란트의 탕제의 기원이라는 그림을 갖고 헬리나 오웬도 그 박물관에서 3일 동안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논문을 다 찾았어요. 3개월 반 지난 다음에 그날 밤에 밴쿠버에서 주님의 임재가 시작됐어요. 제인의 친구로 오신 마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집으로 둘째 아들을 동생을 데리러 찾아오셔서 같이 제인의 친구가 되셔서 십자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밤중에 침대에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새벽 3시 반인데 위에서 그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딱 찍으면은 마치 모태의 아기가 새우잠 자는 것처럼 웅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갓난아기가 태에서 나왔을 때 그러한 머리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내 자신을 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온 마지막 고백이 아비가 되고 싶다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비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사역도 선교도 아니에요. 거룩한 삶, 윤리, 도덕도 아니에요. 아들, 딸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며칠 안 남아있는 이 연말에 역사적인 사건이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적 사건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런 것처럼 2024년 12월 29일, 30일, 31일 이 3일이 믿음으로 신앙적 사건의 종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인도 찬양할 때 마음대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마음이 임마누엘 하기로 각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열매가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떠나 있을 때는 신부가 더 신랑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함과 신랑의 그 귀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던, 우리를 떠나던 다 신부를 위해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과 그 존귀함과 갈망함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된 시간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레마르와 주시옵소서.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다음 또 들어갑시다. 누가복음 15장은 얘기하고 있죠. 길 잃은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놔두고 목자가 찾아간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제 스승 목사님한테 청년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양이 방어하는 것과 방랑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래서 방황하는 거는 실수든 습관이든 양무리의 목자를 인도해서 벗어났을 때 다윗이 방황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방황의 기간 동안에 시편을 잉태하게 허락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방황하는 양은
목자가 찾아가지만 곧바로 무리로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양이 이렇게 약간 웅덩이 같은 데에 있다가 있으면은 목자랑 며칠 이렇게 대치한대요. 맹맹 그러면 그래 힘들지 그러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잡으러 갔다가는 확 도망가 갖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교제가 잘 되지 않고 방황하고 있으면은 내가 본향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계속 갈망하고 있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어요. 그러나 다리가 후들후들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른 양을 이렇게 너무 후들후들해갖고 오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방황한 양은 같이 가지만 그 습관이든 일부러든 그것이 이번 기회에 좀 정리되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방랑하는 양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마음이 딴 데서 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찾으러 가면 더 멀리 가요. 그래서 찾으러 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상고가 먼데 달려가서 사랑으로 허거해 주잖아요. 회개하기 전에. 그렇죠? 사랑으로 기다려줘요. 우리 은혜교회 초창기 때 건대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청년부 리더였는데 인천에서 무슨 그 학원을 하는데 자기한테 거기 총 매니저 같이 스카우트 해갖고 학원을 셋업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마음이 이미 떴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현아,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가 하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느껴지면 돌아올 수 있는 용기는 있냐?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 그러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네가 딱 깨달은 순간에 곧바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게 다니. 그게 다야. 잘 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 달 반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갖고는 목사님이 돌아올 용기는 있냐? 그래서 그럼 정직하게 네가 성공한 다음에 뭐 자수성가한 다음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돌아와.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그다음부터 방랑하는 양은 건대현이었어요.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굳게 세워주라. 목사님, 제가 챙길게요. 걱정 마요. 그러면서 다가가고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그 방랑하는 양은 다 건대현이 만나가고 다 수습했어요. 그런 양은 찾아다니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방탕한 양. 돼지가 진주를 밟고 개와 같이 물기 시작하는 거 있죠. 목사님 안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요? 여기 이상한 단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영혼이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대언이든 안 받아들이고 짓밟는 거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게 히파쿠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파라쿠스 거역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거 있죠. 그건 영혼이 방탕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이제는 맛 공격을 해요. 그런 방황이나 방랑을 그렇게 하지만 방탕은 딱 끊으라고. 그 전용식 목사님 그거 가르쳐 주기까지는 방랑하는 양을 쫓아다녀가고 더 멀리 가갖고는 자수성가하기까지는 돌아오질 못해요. 그건 이제 방탕한 돼지와 개랑 같이 제가 이기죠. 근데 나중에 개싸움이에요. 서로 개와 물고 뜯는 인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요. 지금 스태프들도 그 사람이 방황이라면 같이 있어줘라. 방랑이라면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기다려줘라. 그러나 방탕하면은 끊으라.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다 있어요. 그렇죠? 어느 거는 방황이 있고 어느 거는 마음이 떠갖고 하나님보다 거기에 마음이 간 게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짓밟고 개같이 물지는 않아요. 그건 방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러고 나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으로 공격성에서 그건 방탕이에요. 정리되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자, 이거 오늘 정리합시다. 내 안에 방황은 아버지 집으로. 자, 자기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마음의 우선순위가 이 원심력과 구심력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마음백에서 이게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말도 다시 박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이렇게 축복해지면 경건이 뽑혀져 나오게 되면 그걸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우서가 이리 와봐라. 다니엘아, 손 잡아봐. 그래서 원을 그려봐 한번. 너가 원점이고 지탱하고 있어. 네. 잡아 당기면서 그려. 이렇게 되지. 근데 세 사람이 다 같이 붙어봐. 세 사람이 붙어갖고, 손 잡고 크게 이쪽으로 당겨봐. 저기 그냥 가만히 있네. 당겨.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예든 물질이든 뭐 은사든 축복 주려는데 그때마다 경건의 말뚝이 뽑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제한해야 되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래요? 자기의 행위가 옳게 보여도 하나님은 중심. 킹제임스 버전은 그 사람의 영성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구리가 엄청난 축복을 해서 전 임신시켜주면 개구리 배에 코끼리를 임신시키면 개구리 터져 죽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영성이 초보적이고 순전하고는 되는데 단단하고 창대한 걸 줬다가는 그 사람의 영성이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중심, 영성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요만큼 바뀌었어요? 요 정도에는 콩나물을 심을 수 있어요. 요 정도는 벼는 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과나무나 가실나무의 뿌리는 못 심어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가 그것밖에 안 되면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자기 행위가 옳게 보여도 중심 영성을 달아보고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는 방황을 끝내시고 오세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체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고. 왜 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느니 저가 주를 의뢰함이로다. 근데 심지가 약해. 이 구심력에서 이렇게 원심력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예도 부도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많은 거리도 주는데 어디에 딱 걸리면 이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한시켜야죠. 그렇죠?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고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경건의 말뚝이 항상 쉽게 뽑혀갖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경건의 말뚝을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너는 원심력으로 돌다가 다 제한받으면 교회만 있을 때는 구심력의 경건의 말뚝이 아니라 음부의 자리를 빈다고. 그래서 경건의 말뚝이 아니라 음부의 자리를 비고 그냥 오락내락 하다가 조금 괜찮으면 또 원심력으로 끌려간다고. 시편 24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냐?
손 깨끗하고 마음 청결한 자,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 다른 분이 얘기해 놨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 마음이 뜨지 않는 사람. 아멘. 악박이 있거나 축복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건의 말뚝이 뽑히면은 그거는 뭐예요? 방랑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절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예언의 대언도 듣기 싫어하고 그거 하면은 이렇게 대드는 거 있죠. 그거는 방탕이에요. 자, 오늘 이 문제 정리합시다. 하나님, 이 방황의 끝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거는 자꾸만 내가 직장이든 돈이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든 하면은 아버지 집을 쉽게 떠납니다. 방랑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고 성령의 인도함도 짓밟는 돼지가 진주를 짓밟는 것처럼, 그리고 맞받아쳐 공격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방탕이에요. 이건 깊은 영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만 드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믿음으로 얻는 거지, 오늘은 뭐 설명하고 뭐 해석하고 안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가집시다. 각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부분은 방황이고 이거는 방랑이고 이거는 방탕입니다. 자기가 몇 번 경험했잖아요. 이 부분만 있으면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속을 주세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그 자기가 원하는 바의 축복을 더 갖고 싶어 하지, 경건의 말도 자꾸 뽑히는 자리가 있죠. 그렇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어느 부분은 오랫동안 이제는 기가 막혔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어갖고 7귀신 들어와서 이제는 무감각 무반응 무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무자비해요. 그건 방탕이에요. 그쪽은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피하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그걸 건드리면은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성내거나 아니면 다른 것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정말 그 부분에 7귀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날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한테 보내신 것은 위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임상케 하신 여호와가 해상케 할 수 없겠느냐? 내가 히브리서 4장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믿음으로 화답한다면 그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양날의 날쌘 검으로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에 얽매여 있는 모든 가라지와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세요.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이럴 때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면 옥석을 가리지요. 모래는 버리고 사금만 줍는 것처럼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양들에게 아버지 집으로, 방랑하는 그 아들들에게는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회복으로 방탕한 거는 하나님 버림받는 징벌이 아니라 거친 수술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한 가지 비유 또 있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렇죠? 예.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만약에 그 드라크마가 여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의자들 다 치우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나의 속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내 겉사람이랑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번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의 골방에서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겉사람으로 분주해요. 그래서 영혼의 방에서는 깊은 잠을 자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 붓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밖에 나와서 계속 뭘 찾고 있으니까 청년이 붓다님 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중요한 바늘을 찾고 있다고. 어디요? 저도 저 어떻게 사람들이 동네에 다 나와서 여선지자인 붓다가 바늘을 잊어먹었다고 막 찾고 있는데 이제 노을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오늘은 못 찾았는데 내일은 일찍부터 우리가 붓다님의 바늘을 꼭 찾겠다고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근데 내일은 어디서 그걸 잊어먹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맞다고 어디서 잊어먹었냐 그러니까 그 붓다가 뭐라냐면 우리 안방에서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아니 안방에서 잊어먹은 걸 왜 밖에 나와서 찾냐고. 그래서 수근수근 거더니 이상한 사람 우리가 여선지자로 인정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헛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가고 있어요. 그 석양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투덜투덜 거리면서 뭐 우리랑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더 황당하네. 그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이 붓다가 깔깔깔깔대고 있으니까 진짜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붓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의 삶을 퍼포먼스한 것뿐인데 왜 화를 내시냐고. 내 영혼의 방에서 잊어먹은 것을 그렇죠? 겉사람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찾으려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다망하다고. 그렇죠? 첫 번째, 이 드라크마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세상과 사람과 상황과 일 속에서 너무 분주하고 다망해서 영혼에서는 잠을 자요. 그게 첫 번째 도주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꾸만 영적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훈련을 받거나 뭐 하거나 영성이 아니라 영적인 프로그램 속에 자기를 계속 돌림으로써 영적 체험이 마치 영성인지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단체,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어떤 사역에 들어가서 보완이 아니라 대체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내 영성이 아닐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집회나 영적인 권위자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별로 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인데 그 드라크마를 찾으러 온 그 하나님의 여인의 손길을 피해요. 이게 도주 방법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낙오가 되는 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안젤리 크린이라고 하는 독일의 영성가가 한 얘기예요. 내 나이 40, 그 중년의 위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이렇게 도주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낙오가 되는 것은 요셉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헬을 같이 다녀오잖아요. 근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그 수호 우상이 있어요. 그거는 가정과
번영에 대한 그거를 라헬이 딱 깔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다른 건 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내가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경수 멘세가 터져서 못 일어납니다면서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도주하다가 이제 낙오가 된 게 딱 나의 가장 중요한 가정 그리고 생활 경기의 안정감 이 가정 우상신이거든요. 그걸 깔고 앉고 헌신 다해요.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양보 못해요. 혹시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족 문제를 건들거나 재정 문제를 건들면 그 목사를 쫓아내든지 딴 교회로 옮기게 돼 있어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세겜 땅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야곱이 상수나무 앞에 겉옷 그 문화적 타협했던 겉옷 그리고 우상을 상수리나무에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가자. 엘 베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곱도 드라빔을 가정 신이었던 우상을 알고 있어요. 타협한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가정과 경제적인 안정감 이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건드렸다가는 그 목사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딴 길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주 세 가지 뭐라고요? 예. 겉사람이 너무 시간과 활동과 에너지를 다 해서 항상 영혼의 골방에서는 잠을 자는 거. 두 번째, 예. 계속 영적인 프로그램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도주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영적 단체나 영적 권위자나 영적 어떠한 집회를 통하여 대체하는 거. 그러나 이제 매너리즘에 다 빠졌어요. 이제는 낙오가 되는 거예요. 드라미를 깔고 있는 라헬과 같이. 그렇죠? 다른 건 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손대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해결책은 음부의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열렸을 때 이 음부에 그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제는 여인의 손길로 드라크마를 찾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기지 못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죠? 예, 담력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이걸 못 이겨요. 안젤리 크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추적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 사건이나 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트리거라 그러죠. 예, 빙산의 일각이라고 8.3%가 이렇게 있고 91.7%가 수면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사람을 통하여 방아쇠를 땡긴 거예요. 내 안에 음부의 권세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손길로 이 상황을 허락했고 이 사건과 이 사람을 허락했다고 인정할 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겉사람 그리고 대체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를 갈고 귀신이 나갈 때 이를 갈고 슬픔이 나가는 것처럼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돼요. 그러나 그 여인의 손길로 오신 그 드라크마를 찾는 그 손길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나의 거짓 자아가 파괴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드라크마가 찾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영적 각성이라 그래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손길로 오신 이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속에 드라크마를 찾으러 왔는데 인도의 붓다처럼
내 영혼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그냥 쉬지 않는 움직임에 불과할 정도로 바쁘고 다망하고, 그렇죠? 예. 밖에서 마치 나를 찾기 위해서 그 영혼의 골방에서는 깊은 잠을 자는 거. 첫 번째 도주, 두 번째는 끝없는 영적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세 번째는 영적 단체나 영적 권위자나 영적 어떤 집회를 통하여 보완이 아니라 대체하는 거.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내 영성이 아닐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는 낙오가 되는 거죠. 낙오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드라비움을 깔고 앉아있는 라이가 같은. 아멘. 여러분, 이 이해가 가기 전에 이 3일 안에 이 여인의 손길로 오신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멘인지 노인지. 오늘 같은 날 진짜 아멘하면 하나님이 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손길로 다루시죠. 그래서 여기에 드라크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물건들을 다 치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젤레 크린 그 수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은 하나님의 집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죠? 어린애들이 엄마 내가 도와줄 거면 너 가만히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막 설거지해도 너무 불안해. 그런데 이제는 중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찾으러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세팅해 놓은 것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이게 바로 중년의 위기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젤레 크린의 내 나이 40, 중년의 위기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40대가 되면 원래 칼융은 35세, 38세부터 중년이라고 우리는 그냥 40세라고 그러잖아요. 수도사들이 20년 동안 영성했던 사람들이 수도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영성훈련 20년씩 했던 수도사가 떠나는 거 보면서 두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성과 하나는 칼융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현상, 이 두 가지 갖고 세미나를 하는데 규명은 달랐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30대 후반 40대가 안 됐는데도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요? 스승보다 노인보다 승하고 지혜로워져요. 청년의 때에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의 그 지혜와 승함이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성숙해져요, 사람이. 내가 딱 세팅해 놓은 걸 하나님이 다 들춰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기 시작한다면, 근데 좀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딱 세팅이 되고 셋업이 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집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그 자체가 혼돈과 공허의 카오스인데 쓰레기 더미에서 주스러 가는 거 참 힘든 건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화되기 위하여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손길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나도 걸려있는 이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바로 트리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폭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치우고 진짜 그리스도 화되기 위하여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칼륨, 이건 드라크마는 영성과 해석이고, 칼륨의 이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는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남자 안에 여자 있고 여자 안에 남자 있어요. 이게 융 이론은 아니마 아니무스 현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뭐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리비도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에로스 사랑으로 빠져요. 근데 전인적인 것이 있는데 남자한테는 남자 자식이 뭐 이런 거죠. 여자가 그래갖고는 남자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마 현상을 묶어둬요. 여자는 남성성의 아니무스 현상을
묻어둬요. 이걸 그림자라 그래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꾹꾹 눌러도 중년이 되면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중년의 위기예요. 그래서 사춘기보다 중년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년의 바람은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올라왔을 때 이제까지는 정상을 향해서 갔는데 중년부터는 이제는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 옛날에는 나도 그런 프로그램 해봤지만 이제는 그거는 다른 후배들이 할 거고 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년 때 하향성을 못한 사람은 계속 사람이 노쇠할 수는 있으나 노해하지는 말라는 말이 있어요. 늙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해요? 배우기 싫어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적에 대부분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신비 영성을 경험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남자는 아니마 현상이 터졌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모성애로 가든지 아주 나이 어린 여성스러운 이랑 어떤지. 그래갖고 중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권과 모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엄마의 모성애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 되게 어린 여자랑 연애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전 인격이 통찰되면 어떻게 돼요? 남성다우면서 부드럽고 자상하고 섬세해져요. 그래서 전 인격이 돼요. 그래서 캐톨릭 어떤 교황은 40대에는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50대가 넘어서 전 인격이 된 사람을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라고 수도원 원장이 교황한테 추천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여자는 아니마 현상이 아니라 아니무스 현상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성숙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줌마가 돼요. 치마를 벗고 바지를 입고. 그리고 논리가 아니에요. 직관으로 딱 찍어놓고 나서 당신 내가 이거 증명해볼까? 그러면서 이미 답정 놔요. 이미 답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좀 뒤통수가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서 어떤 포럼지에 나왔어요. 한국에는 성이 3개가 있다고. 남성과 여성과 아줌마. 그런데 한국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줌마래요. 이걸 통합을 못한 거예요. 아니무스 현상을. 그렇죠?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가 전 인격적으로 이게 되는 게 성숙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있는 건데 남자가 여자가 해서 꽉꽉 눌러놓으면 나중에 이게 드러났을 때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안젤린 크린의 그 세미나가 한쪽은 영성가가 하나는 칼융의 이론으로 똑같이 분석했는데 이때 드러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걸 통합하면은 전 인격적인 인간이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원론이나 이분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원론은 뭐예요?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2개가 따로 있다. 이건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분법 뭐예요? 성과 속, 선과 악, 그렇죠? 어느 건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마세요. 다 있어요. 다 모든 게 있는 건데 5, 6, 7 정도 다 있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이걸 조절할 줄 알면은 축복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해 갖고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선과 악, 그렇죠? 선과 속으로 이거 자꾸 분리해 갖고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면 선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안에 나타난다고 뭐 발작하지 마세요. 저번에 리더십 발칙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몇십 명 했는데 그때 우리 스태프들이 목사님이 어떤 거는 막 쥐잡듯이 자꾸 어떤 거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무 혼란스럽다고 기준이 뭐냐고. 그래서 남녀노소 성인군자 할 것이
오줌통 다 싼다고. 근데 갓난아기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자같이 보여도 다 죄 짓는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줄 알고 예복을 빨 줄 아는 것뿐이라고. 근데 아직까지 자기의 죄와 허물과 그렇죠? 연약함에 대해서 수습 못하는 것은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근데 가장 어려운 건 언제냐면은 벽 잡고 일어났다 콱 넘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여러분들 애 안 키워서 그러는데 넘어져도 괜찮을 것 같으면 놔둬요. 벽 잡던 장롱 잡던. 근데 딱 넘어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기가 확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다리에 힘 주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힘을 운동하는 걸음마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직립보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지도 않은 아이를 걸음마 하다가 또 너무 푹 쉬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이 아이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그렇죠? 다 해주다가 스스로가 쓸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꾸만 넘어지는 한 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 7,000번인가 몇 번 넘어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간을 허락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를 키우려면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들을 허락해줘야 돼요. 그게 필수예요. 뜨거 이런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체험학습 있죠.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스스로가 직립보행해서 다리에 힘줘서 운동의 법칙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근데 기준이 뭐니? 기준이. 우리 조카가 너무 이 기저귀 띄고 나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다가 쉬를 했어요. 그때 막 울면서 엄마 아빠는 어디 갔고 나는 오줌을 쌌는데 할머니는 또 어디 갔고 울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 놀이 하다가 집중해갖고 오줌 싼 게 막 4살인가 몇 살 때인데 막 엉엉 우는데 그게 기억났어요. 오늘의 날씨는 좋을 때도 있고 굳을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괜찮다고. 근데 기후는 일정해야 돼요. 이 날씨가 이상기후가 틈탈 거면 이거 막아야 돼요. 이전에 상처 치유나 이런 거 회개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실수일 수 있지만 이것이 옛날에 구습의 옛사람을 슬쩍 타협하거나 이걸 통해서 영적 실체가 다시 들어올 거면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에 요동치는 거는 괜찮지만 이상기후는 막아야 된다 했더니 그때 리더십 3개월 반 동안 하는데 몇 명이 그래요. 리더십 중에 최고의 은혜래요. 오늘의 날씨 괜찮다고. 그러나 이상기후는 막아줘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걸 놔두면은 다시 미련한 것이 얽매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르다 이건 성스럽고 저건 속되다 그렇죠? 선악 두 가지 다른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은 코스모스가 되면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손길로 오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셋업을 하나님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질서를 다 정리하고 그걸 찾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건 자체가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저 사람을 통하여 트리거로 그냥 계속 나한테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여인의 손을 오신 하나님의 손길에 드라크마가 찾아지는 거예요. 아멘. 긍정적으로 그 여인의 손길을 받아들이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 다시 찾은 잃은 양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화를 못 시켰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여인의 손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도주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의 골방에서 찾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들과 다망한 일에서부터 쫓기는 삶으로 진짜 영혼의 들어감을 찾아야 될 시간에는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갔다고 벨트처럼 뭐 기계같이 자동차같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인격적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좋은 영적 권위자, 영적 단체, 영적 집회 그걸로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성이 안 되면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드라미를 깔고 있는 라헬같이 내 가족, 내 경제적인 안정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걸 건드렸다가는 쫓겨나든지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도주하지도 않겠고 낙오되지도 않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올해 일어났던 이 상황, 그 이 사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치 손에 찔려 있는 가시처럼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고기 찢기처럼 계속 그 사람에게 걸립니다. 이제는 이 상황 사건 사람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로 거짓자의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에 옷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진리의 다림줄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2, 3분간 각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아니무 현상, 아니무스 현상, 아니마 현상, 남성상, 여성상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니마, 아니무스 현상이 조화롭게 통합돼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을 전 인격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가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양이 방황할 때, 방랑할 때, 방탕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기 위하여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손길로 온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억셉트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찢으셨으니 싸맬 것이며 죽였으니 다시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구상의 시처럼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가 새해 되지 않고 새날이 새날 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는 이 3일에 연말 부흥회가 끝나고 25년도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아들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임하게 하여 주시사, 자칭 마다리라 우기는 바리새인 앞에 마다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